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고백하며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아니하였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믿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예수님으로부터 얻어서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노래하며 그분을 경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제로운 이 시대에, 죄가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 세상에 휩쓸려 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내게 하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믿음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 웅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사모하여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저희들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저희들을 만져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치료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읽고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부여잡고 오늘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진리를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마음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달아 결심하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저희들 되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4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4장입니다. 너 인자야, 박석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문제를 세우고 도들을 쌓고 채를 치고 성읍들을 불러 세우고 또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 성을 향하여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너는 또 에워싼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 메고 예언하라. 너는 밀고와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내 모로 눕는 날수 곧 390일에 먹되 물도 흰 6분 1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열국으로 쫓아 흩을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예수께서 내게 이르시되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차에 민답하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에스겔 4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4장부터는 24장까지 계속 심판, 멸망에 대한 예언이 계속 되어집니다. 그리고 32장까지는 열방의 멸망, 그리고 33장부터는 이제 48장까지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4장부터는 우리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계속 보았는데, 이 심판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또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은 그곳에서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가, 또 바벨론에서는 에스겔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또 1차에 끌려갔던 다니엘은 또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박국 선지자도 유다 가운데서 예루살렘에서 또 동일한 예언들을 또 백성들에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이 진노의 원인, 그리고 회복하실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오늘 4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을 이제 보여주고, 이 심판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강력한 심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처참한 그러한 심판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4장은 그 징조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에스겔이 그대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박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석은 흙 벽돌입니다. 그 벽돌 위에 한 성읍, 즉 예루살렘 성을 그리게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것을 에워싸는데 사다리로 에워싸게 하고, 또 그 주위로 흙으로 언덕을 쌓게 하고 진을 치게 하고 공성대를 둘러서 진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형으로 그걸 만드는 거예요. 벽돌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사다리를 만들어서 그 사면을 둘러싸고, 또 다시 그 주변에 언덕을 쌓아서 토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공성대, 무기를 만들어서 또 그 벽돌 주위에, 즉 예루살렘 성 주위에 다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3절에 보니까 철판을 가져다가 예스겔이 서 있는 자리와 그 성 사이에 철판을 두르게 합니다. 이 철판은 룻들을 굽는, 즉 철판 구이할 때 쓰는 그 철판을 그 성에 두르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징적인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게 합니다. 그런데 이 상징대로 정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와 같은 모습으로 멸망당했습니다. 바빌론 군이 유다 땅으로 왔을 때 정말 토성을 예루살렘의 성보다 더 높이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햇수로 3년 동안, 정확하게 1년 6개월 동안
그 성을 둘러싸서 공격함으로 결국에 예루살렘 성은요, 백기를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한 상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루살렘 성을 멸망하실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이제 또 다른 상징을 보여주시는데, 왼쪽으로 누우라. 그리고 390일을 지내라. 오른쪽으로 누우라. 그리고 40일을 동안 누워 지내라. 그것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390일 동안, 그리고 남쪽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40일 동안 누워 있으라. 왜 누워 있느냐?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져라. 390일 동안 짊어져라. 그리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동안 유다 족속의 죄를 대신 짊어지라.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가, 유다의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눕는 것이 그냥 눕는 게 아니에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줄로 너를 동이겠다 말씀합니다.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390일 동안, 40일 동안 그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옴짝달싹 할 수 없을 정도로 묶여서 내가 지내리라. 남이 먹여주고 남의 도움받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설 수 없고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내가 지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죄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묶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상징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9절부터 보면 그 성에 기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떡을 만들어 먹되 하루에 23개, 약 200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도 조그만 물병 하나로 하루를 버티게 합니다. 그리고 인분의 떡을 구워서 먹게 해요. 음식이 점점 더 떨어지고 음식을 만들 뗄감도 없어서 인분으로 구워서 먹게 합니다. 인분은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것으로 떡을 만들어 먹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점 더 기근으로 진노하셔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으로 흩으셔서 부정한 떡을 먹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게 하리라. 이 모든 상징들은 예루살렘 성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먹고 두려워하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17절에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죄악 중에서 점점 더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저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벨론 성, 그 큰 성 바벨론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새 땅, 새 하늘을 창조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오셔서 심판하실 것인데 죄악 중에서 쇠퇴하시렵니까? 죄악 중에서 점점 더 사라지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압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우리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날마다 우리는 살아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죄악 중에 쇠퇴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 중에서 쇠퇴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알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분에 구워서 떡을 먹어라. 부정한 것을 먹으라 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내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인침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나를 날마다 정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옵소서. 내 영혼 하나님을 소성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죄 중에서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하나님 날마다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의 영혼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내 영혼 정결하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부르며 찬양하며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주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 중에서 죽어 없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분을 기다리며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소성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우리의 영혼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인격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주님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며 겸손하여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가정들 하나님 지키셔서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승리 하루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인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힘을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하루도 기쁨의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있는 곳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건강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주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